15, 16, 17절 세 절인데요.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7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좀 진행합니다. 이제 3장, 4장 전체를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큰 주제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4장 끝날 때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작은 주제들 또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통해 설명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 번째인데요. 갈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네마리 황소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네 마리의 황소가 있었던 거죠. 이 황소는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같이 같은 곳에서 풀을 뜯고,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시고, 같은 곳에서 쉬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는 네 마리의 황소였어요. 그런데 그 네 마리의 황소를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네 마리가 너무 견고하니까, 너무 친하니까 사자가 한번 덤벼봤는데 넷이 똘똘 뭉쳐서 방어하니까 도저히 이 방어막을 아무리 사자가 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막 이렇게 머리를 풀렸어요. 실제로 사자가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이솝우화니까 머리를 막 굴려보고 고민하다 어느 날 굉장한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가만히 기회를 보다 보니까 한 마리가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거예요. 세 마리가 이렇게 앞에 가고 그 한 마리가 어쩐 일인지 좀 뒤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그 처져 있는 한 마리 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소들이 너 흉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을 4번을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4마리 소에게 가서 혼자 있을 때, 야,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소들이 너 흉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소들이 그렇게 끈끈하고 유대관계가 좋았던 소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사이에 불신이 생긴 거예요. 이 사자의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사자의 거짓말 때문에 이 네 마리의 소가 서로 불신하고 신뢰가 깨어지고 끈끈한 유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나 이제 너랑 안 다녀. 나 이제 너랑 안 다녀. 그래서 네 마리 같이 따로 생활을 된 거예요. 사자는 신이 났죠. 4번의 황홀한 식사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좋은 끈끈한 공동체라도 그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불신이라는 균열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 견고했던 아무리 견고했던 공든탑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의처증, 뇌부증 이런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민한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민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잘못된 정보나 오해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이 네 마리의 황소가
깨어지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자의 거짓말이었죠. 사실 그거 들었을 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닫아버렸으면 튕겨냈으면 그러면 그게 갈라질 일이 없었죠.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제 눈빛이 좀 이상했어 라고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상이 점점 커져서 그 오해를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철칙이에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는 확실히 기억나요. 오해하지 않기, 상상하지 않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상상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지 맙시다. 오해하면 반드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넌 항상 그랬어 라고 해지가 결론이 지어지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럼 반대편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원래 그랬어 이렇게 이제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좋든 싫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작게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 이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직장, 크게는 나라, 이 우주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필연적인 관계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필연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가족 중에도 나랑 맞는 가족이 있고 나랑 맞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과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을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다른 거로 받아들일 것인지 틀린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백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자기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그들이 노예로 삼았던 유색인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노예제도를 이야기할 때 근거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노아의 저주였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한 장면에서 함에게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 형제들이 섬길 것이다 말했어. 근데 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이제 흑인들 그리고 이제 중동 사람.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흑인 너희가 백인인 셈족인 우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노예제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다양성을 틀린 것으로 판단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와 다름은 그래서 갈등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비슷한 옷, 같은 옷 입고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 다 다른 옷 입고 왔잖아. 여러분 생긴 것도 다 다르죠. 여러분 그 쌍둥이라도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일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서로의 우열을 나누고 차이를 나누고 갈등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말고 가지고 태어난 거 가지고 유세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했어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태어난 거죠. 우리가 볼 땐 부러워 보이죠. 이왕이면 나도 저렇게 잘생기게 태어났으면
원빈도 77 나도 77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걔는 안 늙어. 예,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예,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왜 나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런 원망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강남 성형외과에 넘쳐나는 거예요. 방학 때 쌍수하고 1학년 때 쌍수하고 2학년 때 트고 3학년 때 코 좀 하고 그래서 이쁜 얼굴로 이렇게 증명사진 찍어서 대학교 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 강남 고등학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강남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사람이 악한 짓 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악의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차이와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른손잡이인 저하고 왼손잡이인 아내하고 서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딪히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너는 왜 왼손으로 밥을 먹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층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 갈등, 이런 다문화 갈등, 특별히 소탄적인 다문화 갈등 너무 많죠. 우리 아이 다문화 아이들이 특별히 유치원에서부터 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아이를 향해서 너 다문화지 이렇게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아이는 평생 다문화라는 낙인을 찍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얘는 제 다문화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미숙하게 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민족을 주장하지만 사실 저도 올라가면 중국 사람이거든요. 저 조상이 중국에서 왔어요. 당나라 사신인데 일본 사신으로 가다가 배가 난초돼가지고 이 남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의 왕이 너는 남쪽에서 왔으니까 남가라고 하자 그래서 남시성인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그때 자리 잡은 곳이 경상도 영양이거든요. 지금 영양 남가인데 저는 원래 그 당태종 때 이시성을 가진 김시성을 가진 김충이라는 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일본 사신으로 가는 좀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따지고 가면.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오랑캐 자손들도 많고 일본 사람도 피가 좀 섞였을 것이고 많아. 신라 시대에 보면 아랍에서도 왔고요. 처형이 아랍인이라는 이 설이 많습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한민족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거기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와 다르면 틀린 것처럼 갈등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좀 이렇게 소심해서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제가 좀 제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이나 어른들께 이렇게 문자를 드려요. 나는 왜냐면 이분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전화했다고 신뢰가 될까봐 문자나 카톡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버릇없이 전화로 안 하고 이렇게 카톡했다고 예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대 간에 조사해 보니까 저희 X세대는 전화 통화를 많이 한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Y세대, Z세대, MZ들은 문자를 활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모 세대와 지금 자녀 세대잖아요. 근데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죠. 근데 너 왜 전화 안 하고 문자 하는 거야? 엄마는 왜 문자인데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사실. 이걸 수용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 있어요. 서로 연합을. 그런데 서로 부딪히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예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산속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도시 속으로 도시 한가운데에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도시 한복판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도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이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갈등을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갈등을 해결해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갈등을 만났을 때 대부분 이 5가지 유형 안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절충하는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어쨌든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네가 맞아 다 양보하는 사람이 있고 다 맞춰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저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경쟁.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이렇게 말로 조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무경자로 사역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럼 안 따라오면 버렸어요. 이렇게. 넌 쓸모없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 따라오는 놈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었어요. 저기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럴 때는 그래요. 이제 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늘어났어. 사람 그만두고 나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다 늘어났어. 근데 큰 교회에서 부역자로 사역하다 보면 저렇게 돼요. 예.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되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찍어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원래 성격은 어떠냐면 저는 회피하고 보류하는 사람. 예. 저는 도망가는 사람. 저 연애할 때도 막 싸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저는 이렇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아내는 막 이렇게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막 해결하려는 사람이고 저는 없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누가 애타겠어요? 이제 저 사람만 애타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애타지 않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도망가고 회피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제 본성을 꺾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성격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오래 가는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너 할 거야 말 거야? 안 해? 하지 마.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목회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성격으로, 이런 성품으로. 근데 이것을 성숙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막 가르쳐 하면 되는 거죠. 설득하고 이렇게 막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부끄러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기질, 또 그 사람이 어떤 또 신앙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금쪽이 보면 가끔 아이들이 폭력성 있는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꼭 폭력성이 있어요. 대부분 아빠 쪽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해결해 왔단 말이에요. 힘으로, 폭력으로, 때로 부수는 방법으로 해결해 왔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 밑바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갈등을 만났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갈등에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갈등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이제 또한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주장한다라는 말은요, 다스린다, 중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린다, 중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중재하실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뭔가 갈등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짜증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분노와 내 감정과 나 사이에서, 그리고 분노하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인 세계면 살인토 멸한다.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뭔가 갈등이 유발됐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 잠깐 멈춰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우리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기다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희노애락은 하나님 주신 감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내는가는 그 사람의 성숙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막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키를,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드립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결과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 결과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오해에 의해서 공격받잖아요. 사울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바로 앞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걸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복수하자.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빼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닌가? 어떻게 마침 사울이 여기에 왔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 선택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다윗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 옷자락 조금 뵌 것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요. 나중에 사울하고 만나가지고 사과합니다. 내가 사실은 옷자락 좀 뵀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되게 바보 같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옷자락 좀 뵀다고 사과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예요. 너 참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것,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깐 한 1초 정도 기도해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송의 유익이 있어요. 잘 안 외워줘도 늘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순종하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설교는 준비 이렇게 하면서 갈등할 때 하나님께 맡겨줘야지.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을 해소해야 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게 있으면 탁 던져야지 마음이 시원한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두 여인이 각자 아이를 갓난아이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보다가 자기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막 다급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고 살아있는 그대로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아이를 주라고 말하는, 살려달라고 말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을 내리고 아이를 그 여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맡겨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그 판단의 주권을, 주체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상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라는 갈등을 만났어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멜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이 답답하고 다급한 일을 만나면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체포되셔서 재판장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사용시킬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 우리를 청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교회도 마음대로 이렇게 횡령했다 해서 고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에서 목사님이 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을 감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친구 아버지 목사님이 한 번도 나 억울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어릴 때 그거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난 절대 목사하지 말아야지 그랬어. 나는 억울하고 못 참는데.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억울하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쫓겨다니시는데도 한 번도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생각이 이제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데 울지 않는 양이라고 말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자기 억울함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 그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단 한 가지는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등 사회를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내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할 때 우리가 목표로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네, 상상하지 말고 물어봅시다. 상상하지 말고 물어봅시다. 네, 여러분 물어보면 말끔한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반드시 선하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체성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해결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한 5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님들이, 멘토 목사님들이 저를 딱 보면 아시겠죠.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딱 들어가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쓰진 않았는데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네,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네, 한 절씩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참 지혜롭고 복된 우리 마음의 새로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고린도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갈등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 성숙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들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또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